안녕하세요. 조은식입니다. 오늘은 초대교회는 어떤 곳이었을까?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평신도 일꾼을 세우는 교회, 이러한 주제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신도 일꾼을 세우는 교회. 교회는 목회자 혼자서 이끌어갈 수도 없고 세울 수도 없습니다. 모든 성도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 함께 사역할 때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6장 3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은 초대교회가 어떻게 평신도 사역자를 세웠는지, 그것이 어떤 열매를 맺었는지 잘 보여줍니다. 그래서 본문을 먼저 한번 읽고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3절부터 6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빌립과 브루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아멘. 이름이 좀 어려웠네요. 그래서 평신도 일꾼을 세우는 교회, 첫 번째입니다. 평신도 일꾼이 세워지게 된 배경과 기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도움을 줄 사람을 단순히 세운 그런 본문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초대교회가 직면한 문제 상황 속에서 지혜롭게 사역을 분담하면서 새로운 리더십 구조를 만드는 데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그 단순히 사람 세운 것에 주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을 세웠는가에 대해서 주목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세웠을까? 오늘 본문 말씀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을 세웠다고 이야기합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을 세웠는데 단순히 일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영성이 검증되고 공동체적 인격이 검증되고, 공동체적 인격이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과 함께 어우러져 그것을 잘 문제가 생겼을 때 풀어나가기도 하고 때로는 인도하기도 하는 그런 공동체적 인격, 이것이 검증된 사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그래서 단순한 보조가 아니라 주일학교 잠깐 와서 봉사해볼래? 이런 단순한 보조가 아니라 책임과 권한을 위임한 사역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직분은 평신도지만 사명은 사역자와 같은 수준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초대교회가 보여준 평신도 사역의 모습에 대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평신도는 종종 단순한 봉사자 혹은 수동적인 참여자로 인식되곤 합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는 완전히 그 반대였어요. 그들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고 공동체에 신뢰받는 일꾼이었으며 사도들과 더불어서 교회 질서와 사명을 잘 감당한 사역자였습니다. 우리가 많이 들어본 이름 있죠. 스데반과 빌립,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스데반은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한 최초의 순교자였어요. 평신도로 우리가 알고 있지만 사실 우리가 그 스데반이라는 이름을 받아들일 때 그냥 평신도의 수준이 아니라 굉장히 존경받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명망 높은 신뢰받는 사람이구나 딱 인지를 하잖아요. 그리고 스데반뿐만이 아니라 빌립도 평신도 출신입니다. 사마리아 복음화의 중심 인물이자 대표적으로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한 전도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단순한 도우미가 아니라 뒤에서 서브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현장에서 복음을 확장시킨 열정적인 사역자였습니다. 좀 더 깊게 적용해서 이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신도 사역의 가치와 기쁨에 대해서 나눠볼게요. 오늘 요즘의 교회는 너무나도 많은 부분들을 목회자에게 다 의존해요. 목사님, 전도사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너무나도 많은 부분을 의존해요. 그런데 초대교회는 오늘 우리에게 이런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가 사역자다. 너무 듣기 무거우신가요? 그러나 초대교회 이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가 다 사역자다. 단지 역할과 위치가 다를 뿐입니다. 성경에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교회 사명은 목사 혼자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혹은 전도사 혼자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장로가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사명은 온 성도가 감당하는 것이라고. 목사도 성도예요. 전도사 성도예요. 장로도 성도예요. 에베소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목회자의 역할은 성도들을 훈련시켜서 그 성도들을 사역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진짜 사역자는 목사, 전도사 이런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진짜 사역자는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자신 있는 위치에 무게감을 느끼고 수동적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봉사하면서 섬기면서 사역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평신도 사역의 열매, 어떤 열매가 있을까요? 7명의 일꾼을 세우고 난 후에 사도행전 6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이어집니다. 우리가 어저께 본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평신도 일꾼을 세웠더니 말씀이 왕성해집니다. 말씀이 왕성해진 것, 사람들에게 전파된 것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이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혼자서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함께할 때 교회는 자라고 복음도 확장됩니다. 정리해 볼게요. 평신도라는 이름 속에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역의 기쁨이 담겨 있음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교회에서 그냥 앉아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일꾼으로 하나님께서 부르고 계시다고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초대교회처럼 살아있는 교회, 사역자만 일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목회자만 섬기고 헌신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모든 성도가 사역자가 되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전하고 또 복음을 전파하는 사도행전 29장의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